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3일 화요일 말씀 율법과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어쩌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노라면 많은 사람들이 서 있죠. 그러다가 보통은 이게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앞줄에 선 사람이나 뭐 몇몇 사람들은 그 맞은편에 있는 불이 녹색불로 바뀔지 그거를 예의주시하며 쳐다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앞 사람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인다 말이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서 있는데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급한 마음에 휙 건너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앞 사람이 건너가니까 녹색불인 줄 알고 같이 따라 나서요. 그러다가 몇 발자국 가다가 아차 하는 거죠. 보니까 빨간불이에요. 그 앞 사람은 애초에 마음 먹고 막 빨리 가니까 휙 건너가지만 애초에 녹색불에 건너가려고 했던 사람이 쫓아나섰다가 중간에 어중간한 데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거 되돌아가야 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거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어떤 이야기냐면 11절에 보니까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안디옥은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어질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싹 흩어져 버리죠. 그럴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전에 살았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 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친다면 이스라엘을 친다면 그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지역으로 가면서 육로를 해서 가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주고 부흥이 되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교회에서 파견을 하죠.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그 초야에 묻혀있던 그 사도 바울이죠. 그를 청하여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때 제자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일컬어진 그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선교 여행의 본부로서
그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도 감당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이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생겨난 교회로서는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서 게바가 즉 베드로가 와서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그 교인들이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유대인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게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오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골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전통주의, 이러한 문화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올 것은 대충 알았으나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예요. 밥 먹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정색을 하고 벌떡 일어나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일행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덩달아서 일어나서 베드로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같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한 행동은 얼떨결에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의식 속에 남겨져 있는 선민의식,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민족으로서의 그 우월주의에서 나온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위법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미 그에게 환상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넬료에게 보내지기 이전에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락 위에서 옥상 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환상을 본 거죠.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 율법의 정결 예식에서 어긋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어라. 그걸 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먹을 수 없나이다. 이 세 번이 반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난 이후에 결국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백부장,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정결 예식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예표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내가 이제 정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과 함께 식사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받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총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공론화 되어진 거예요. 공표가 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자신의 평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외식된 행동을 한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그 심리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인의 유대적 그 우월주의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태생부터가 그런 우월주의가 있어요. 어떤 우월주의냐면 이방인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잠재되어져 있는 거죠. 이 잠재되어져 있는 것이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탁 촉발이 되어지면서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갖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발동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가령 선교에서도 보면 저기 뭐 미국이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뭐 밀림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믿게 되어진 그런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나라에 가서 함께 있을 때에는 괜찮지만 가령 그들에 대해서 좀 하대하는 그러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줬어.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우리가 당신들보다 잘 살아. 당신들보다 우리가 교육 수준이 더 높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월 의식 속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디 가서 좀 자랑스럽게 이게 같이 다니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하고 다니면은 내 어깨가 좀 으쓱하고 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몸이 좀 불편하다든가 삶의 수준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약간 어떤 모자른 어떤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다든가 할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그를 대하기보다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형제 중에서 동생이 있는데 잘생기고 이쁜 거 한 동생이 있으면 데리고 다니고 싶고, 좀 못한 동생이면은 야, 너 집에 있어.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바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겁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내 평판이 어떻게 비추어질까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제가 그 누구죠? 그 다일 공동체에 최일도 목사님, 그분이 588 그 창녀촌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588을 다 드나들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을 잘 모르면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곳을 지나갈 때 오빠 하고 와가지고 혹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뭐 따라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목사는 어떻게 저런 여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이런 평판이 두려워서 그들이 와서 목사님하고 알아볼 때, 뭐 전도사님하고 알아볼 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람들로부터 비춰지는 평판 때문에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을 어떤 평판 때문에 어떤 같이 믿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의 삶의 배경이 나로서는 좀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 혹여는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멀리 한다던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뭐한데 그 예를 들면 또 시간이 길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떤 비겁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태도할 때 14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진노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당신은 이제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당신이 그들의 문화도 따라가고 이제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해 왔으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이유가 뭐요? 당신도 이제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당신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지적을 한 거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건 사도 베드로가 그 책망을
받는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우리 같았으면 어디 건방지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하대하면서 있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 육체로서 무슨 공로가 있어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없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18절은 여러분 여러 번 읽더라도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막 살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흘린 보혈이신가 라는 그 은혜의식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고마운 마음에 감격하여서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는가, 의롭게 되어졌는가를 망각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태도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사는 데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해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진 이상 이전에 내가 율법을 죽어라고 지켰지만 그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범법한 자로 다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결론입니다. 20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바이고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감격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다. 여러분 이게 구분이 가십니까? 예. 어쩌면 구분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묵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은혜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잘 묵상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